달에 무료급식을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아주 조금 오래된 때에 무료급식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거기 늘 이렇게 참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김치를 담글 때도 자기 방법대로 담궈야 되고, 콩나물을 무칠 때도 자기 방법대로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자기가 했던 대로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간섭하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지방마다 달라요, 안 달라요? 지방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육개장을 끓이는 것도 지방마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자기 것만 옳다고 그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해야지 그거 잘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특히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아요. 또 거기에 얻은 지식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옳은 양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봐요. 저희 집사람은 라면을 끓여도 꼬들꼬들한 라면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라면을 좋아해요? 불은 라면을 좋아해요. 요새 라면도 먹지도 않지만 라면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면 요새는 내가 끓여 먹는다면 한번 끓여가지고 뭐예요? 국물을 그냥 내버려요. 그리고 끓일 때도 어떻게 하면 찬물 끓기 전부터 그냥 라면을 넣어버려요. 그리고 라면을 같이 끓여가지고 그냥 국물 내버려요. 그리고 다시 끓여요. 그럼 라면이 많이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그 불은 라면을 저는 그냥 먹어요. 그게 좋아요. 왜? 라면을 먹으면 속에서 소화가 늦게 돼요. 그런 게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위에 부담이 안 되게 저는 그렇게 먹어요. 자, 사람마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하는 방법만 옳다고 주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욥기서의 말씀은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고 또한 그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우치게 만드는 거죠. 욥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는 도리어 욥을 괴롭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인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32장부터 37장의 말씀입니다. 그도 또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동일하게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욥을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계속되면서 욥은 더 괴로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욥의 친구들만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잣대를 가지고 늘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이번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생각은 뭡니까? 욥의 시대 때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선을 행하면 선한 것을 얻고 좋은 걸 얻고 악을 행하면 뭐라고요? 그는 나쁜 것을 얻는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다, 다 그렇지만 않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악인도 잘 될 때가 있다. 이 세상을 봐라 하면서 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도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보편적으로 의인이 편안하게 살고 악인이 자기 열매대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북한에 있는 김일성의 벌써 몇 대째예요? 3대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악인의 집안이 저렇게 통치하면서 누리고 있는가? 이 세상은 우리의 기본적인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도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우리는 욥기서의 마지막에서 그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32장부터 37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도 자기 논리로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기 논리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지혜가 있고 자기가 말할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도 화를 내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화를 내면서 그는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지혜로운 양, 자기가 말할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가장 나이가 어린 그가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중심적인 논리로 욥을 판단하는데 자기는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고난받는 문제에 대해서 의롭다고 했던 그것은 잘못됐다. 너는 의롭지 않다. 이렇게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지혜로 너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후가 이렇게 판단을 자꾸 욥을 판단하고 있지만 엘리후는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늘나라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욥의 내면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면서 그는 판단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네가 다 하는 것처럼 네 잣대로 네 중심적인 사고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남을 비판하다가는 또 너도 뭘 받는다고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야,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 그리고 네 들보가 있는 그 눈 가지고 똑바로 들보가 있으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그 눈 가지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어떻게 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다음에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러면 누구부터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4절에서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자, 하인이 서 있고 넘어지는 것은 누구 뜻대로다고요? 주인이 한다 이거예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걸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고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남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아요. 야고보 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형제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니라. 네가 남을 판단하면 네가 재판관 위치에 있다. 그 재판관은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올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남 얘기 막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남에 대해서 비방하면 거기에 맞장구 쳐야죠. 맞장구를 친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찝찝해요, 안 해요? 찝찝해져. 그래서 성령이 깨우쳐주면 또 가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체가 싫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많이 만난다? 별로 안 만나요. 그리고 사람들 특히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만나면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아주 남 얘기 많이 주워 듣는 사람,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만나면 항상 입에서 남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을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늘 인사합니다. 오늘도 인사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뭐 하자고요? 정노릇 합시다. 우리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인이 돼서 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예수님처럼 뭐같이 살라고요? 종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보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행한 것을 뭐 해주라고요? 격려하라. 남이 잘한 것들을 자꾸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러므로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애들 잘못한 것 자꾸 지적하지 말고 먼저는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 이거예요. 이게 공동체죠. 그러면 집에 가면 애들이 신나요, 안 나요? 신나죠. 왜? 자꾸 잘했다고 그래. 에? 잘한 거 자꾸 칭찬해줘. 바가지 많이 긁는
부인이 있는 집에 남편들은 집에 빨리 들어갈까요? 늦게 들어갈까요? 늦게 들어가죠. 집에 가봤자 맨날 뭘 긁어요? 바가지 긁는 소리가 싫어. 그거 왜 빨리 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특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삶 속에 이 교회 모일 때마다 평안하고 기쁩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어떻게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종노릇할 때. 사랑으로 서로 뭐 할 때? 종노릇할 때.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오직 종은 누구를 기쁘게 해요? 주인을 기쁘게 한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렇게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이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돌보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는 이러한 삶이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우리 있는 직장에서도 남들을 그렇게 돌봐줄 때 여러분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나중에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아. 그러나 우리의 중심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법원이 예배 바치고는 이렇게 사람들 모시고 간다는 거야. 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뭐가 있냐면 우리 최은수 권사님 오늘 예배 참석 못했단 말. 그러니까 이따 가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배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단 말. 사람을 뭐 해줘야 된다고요? 돌봐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돌봐줄까?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까? 하는 이러한 사고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자꾸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찬양을 하나 우리가 부른단 말이에요. 220장 사랑하는 220장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모여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사. 봐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여기 이렇게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자. 모든 사람 누구같이? 내 몸같이.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하며 나가야 된다.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자꾸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잣대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뭘로 주려 왔어요? 대속물로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34장 35장에 보면 이 엘리후는 자기 논리로 남을 정죄합니다. 자,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면 그 다음에 뭐래요? 정죄. 정죄라는 말은 너 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4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들어 욥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엘리후는 의롭다고 하는 욥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들어서 그는 말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요. 근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이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셔야 안 계셔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 고통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하고 정금같이 빛나는 그러한 신앙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를 인정해주고 회개시켜서 인정해주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욥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한 뜻을 우리는 다 몰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선이 가장 좋단 말이에요. 선이라는 말은 좋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들어서 욥을 악인과 같다고 이렇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왜 이렇게 엘리후가 정죄하느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가 뭐냐?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보통 죄를 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욥을 판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만 바라고 있는 욥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기다리고 있는 욥을 정죄를 해버립니다. 정죄, 너 죄 있다. 이렇게 정죄해 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뭐라고요? 정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단정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남을 죽이러 왔어요? 살리러 왔어요? 살리러 왔어요. 그 하나님이신 그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사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는 남을 뭐하는 자예요? 죽이는 자. 그런데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를 믿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우리를 살려 놓으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후처럼 내 잣대를 가지고 자꾸 남을 정죄하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도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처럼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찬양을 합시다. 주여 이제이니. 이제까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다시 한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합니다. 이제는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은 난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막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은 다시는 물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은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로 이렇게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출발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 돌아가면 또 그렇게 내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그러므로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이유는 죄를 또 지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려.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6장 37장에서 이제 이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하여 변증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가 한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변증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섬기면 회복시켜준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죄악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든다. 다 맞는 말이에요. 고난을 주셔 내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한다.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회복시켜준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로 욥을 경고한다. 하나님의 교훈이 높고 지극히 높고 선함을 그는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데 그게 뭐야? 폭풍 가운데 그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37장에 와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둥, 번개, 큰 비, 작은 비, 눈, 여러분, 폭풍,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묘하게 행하는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묘하게 행하는 일을 좀 깨달으라. 하나님이 갑자기 팔레스틴입니다. 남풍을 불어요. 남풍을 부르니까,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뜻해져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구름이 꽉 껴 있습니다. 엄청난 구름이 꽉 껴 있어요, 하늘에. 근데 하나님이 막 바람을 불기 시작하더니 바람을 통하여 구름을 다 없애고 이제 가을 하늘, 맑은 가을 하늘을 만들어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달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3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뭐하고? 경외하고. 오묘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이렇게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에게 하냐면 욥에게 합니다. 욥아, 너 재빨리 회개하라, 이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얘기죠. 그런데 욥은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이 욥이 행한 죄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라고 누구한테 허락했어요? 사탄한테 허락을 한 거잖아요.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러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욥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정죄하고 그를 괴롭게 만드는 엘리후.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능력을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죽이러 왔어요? 살렸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릴 수 있는 도구를 2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뭐라고요? 기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저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설교도 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능력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공부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웠다는 사람들의 고백이 한두 명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면 나는 무능하다니까요. 나는 우리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뭐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김장로님들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히브리서 4장의 말씀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어 놓는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자꾸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뭐를 많이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제가 자꾸 성경 한 절 한 절을 해석해 주면서 시간이 많이 가지만 그렇게 하려고, 나도 막 욥기서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설명해서 짤막하게 하는 그건 내 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도. 아까도 말했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교제하고 내려와서는 보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아가 막 부르부르 떨면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뭐 외에는? 기도 외에. 기도란 나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누구의 능력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을. 지난주 큐티에서 여러분 봤죠? 하나님이 욥을 만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천상과 자연계와 오늘 말씀에는 동물 세계를 보면서 이 욥의 무능을 깨우치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요. 한 해도 다 마무리 지어져 가는 이때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시험지를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지 우리 아들이 그래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목회자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이러한 것 같은데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야, 아빠가 뭘 많이 기도하느냐? 나는 저 요새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침대에 딱 앉아가지고 그때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또 책상에 가면 우리 전도 대상자 명단 놓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막 정말 더 기도에 빠지고 싶은데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또 하고 말해요. 내가 많은 기도는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려고 매일 특별한 일 없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늘 합니다. 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살고 우리 가족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선교지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욥도 응답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내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우리 기도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주간에도 전도 대상자,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서 살려야 된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 이에
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에게 기도는 우리 온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남을 죽였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남을 살리고 세워주는 귀한 자로 삼아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내가 있는 곳에서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시옵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게 내 중심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그도 주님의 뜻을 잡고 주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만이 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 주 안에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 우리 가족 살리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 살리고, 하나님 선교지 살리고, 이 민족 살리는 도구로 20년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정해진 이병석씨, 남병씨, 아버지 하나님 홍승씨, 정말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 자신과 우리 교인들 서로 돌보아주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 남을 죽이는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텐데 내 힘대로 살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과 선교지를 살리고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만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돌보아 서로 격려하며 선행을 인정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